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는 거, 그거밖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천하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중보자께서 뭐 한다고?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것이, 그것이 계명, 다시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 종교들이 뭐라고 거짓으로 변질시켜서 가르치느냐? 율법은 그건 정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건 폐지된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율법은 폐지된 것이니까 계명 운운하고 율법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자다. 정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란 거룩한 자들, 이스라엘이란 말은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걸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델로 세워주신 것이지, 국가적 이스라엘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그건 민족적이나 국가적이 아니다. 하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방법을 보면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그랬죠. 우리 형상과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선택하실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많이 몰려와가지고서 당신이 우리 구주십니다 할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왕이 돼달라, 우리의 뭐가 돼달라, 그러면 주님 허락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환호할 때 그것이 무혈구태타다. 그런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임금이 되달라, 우리 통치자가 되달라 할 때 주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모르느냐? 자세히 깨닫지 않고 하늘 아래 그 정치 집단이 하는 그걸 갖다 거기다 삽입시켜가지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성경이 틀리죠. 왜냐하면 선자들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아마도 그렇게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니까 어떤 정치 집단, 그렇게 군중들을 동원해서 그랬을 것이다. 자기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빌라도 앞에서 너 유대인이 왕이지 그러잖아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아. 내가 유대인이 왕이야. 그런데 내 나라는 하늘 아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무슨 무혈 구태타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 가운데 그런 교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니까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게 무혈 구태타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별짓 다 하잖아요. 정치 집단에 만들어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되 성령 받고 이렇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듯 하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당나귀를 타고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인가 환호하니까 구태타 일으키려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왕국을 세우려면 주님이 뭐라고 밝히십니까? 하늘에 12군단의 군대가 있는 거 모르느냐? 그럼 12군단, 동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속아요. 하늘의 12군단이면 얼마나 엄청난 군대인 줄 아세요? 구약에 보라고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범하려고 사내립이 찾아왔잖아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데를 18만 5천 명이 둘러쌌는데 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패권 국가가 됐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말했어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절대 멸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의인 10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사람만 있으면 절대 예루살렘 침범만 못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니까 긴가민가 했겠죠. 그렇지만은 선지 이사야가 담대하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밤에 18만 5천 명, 성경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마치 메뚜기 떼 같다.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그런데 그 밤에 완전히 18만 5천 명을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12군단이 하늘의 천사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그렇잖아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러니까, 그래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서나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친다는 신학교에서 이 신학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 그들이 매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 이 주님은 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면 주님의 약속이 그겁니다. 성령 안 받았을 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땐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상태니까. 그런데 성령 받으면 완성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러니까 완성됐을 때는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교회 가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데려가라고 하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걸 핍박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왜 핍박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 좀 핍박당해. 그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육신이 언제 세상을 이겼습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 논리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렇듯하잖아요. 인기가 한참 절정에 올랐는데 뭐 병자도 고치고 문득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유대인 사이에서 최고 지금 절정에 달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입은 옷을 벗어가지고 길가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우리 왕으로 추대한다 그러니까 무혈 구태다를 일으켰다. 그렇잖아요. 그 설명 들어보세요. 그 사람 설명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세요. 그분이 무혈 구태타를 일으킬 뿐인가.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한테 명하니까 파도가 잠잠하잖아요. 바라봐 잠잠하네. 파도가 잠잠해. 그 제자들이 뭐래? 이분이 누구시기에 파도도 바람도 꼼짝 못하고 순종하나? 그거 봤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뭔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진병 일으키고 소경이 눈뜨게 해주고 벙어리가 마르게 그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합류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과 타협이 안 되니까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역적이다.
예수님이 언제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세금에 대해서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탈세하라고 그랬어요. 나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탈세하라고 그랬나. 이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국세를 낼 적인 국세를, 관세를 낼 적인 관세를 내고 절대 세상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혼적인, 성장하지 못한 혼적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하나 집단화 만드는 걸 뭐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러냐. 잡혀주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혼들을 성장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안 읽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칭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뭐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방 때 이세벨이 뭐 했어요? 이방신을 끌고 들어왔죠. 선지자 아세라하고 바알 400명, 850명 끌고 이스라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그 민족이 완전히 세상 말로 개판된 거예요. 우상을 안 섬기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한 것이 뭐냐? 그 잘못된 거다. 혼란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칭 여선자 이세벨이 내정으로 와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와서 뭐 가르쳤습니까? 이방신을 섬겨 가르쳤잖아요. 이방 선지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는 거 보잖아요. 엘리야가 무슨 능력으로 그 많은 이방 선지자를 다 죽입니까? 아브라함 대개잖아요. 뭐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럼 대결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다가 도랑을 파고, 이방 선지자들은 돌을 쌓고 막 약속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살려면 그거 하나님이다. 너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한번 해봐. 엘리야는 하나잖아요. 혼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목격하고 있는데 아방도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갖다 놓고 아침부터 계속 바알이 하면서 막 얼마나 요즘 쉽게 말하면 무당구다는 거예요. 무당구달 때 그러잖아요. 막 춤을 추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이런 무당이 구달 때는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밤새도록 하는 무당도 있어요. 잘 알잖아요. 왜? 신이 내릴 때까지 하는, 신이 내릴 때까지. 신이 응답할 때까지. 하루 종일 해도 안 내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야지하잖아요. 야, 네 신이 아마 출장 갔나 보다. 여행 갔나 보다. 더 세게 해.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들 몇백 명이 막 칼로 자기 몸들을 찢어가지고 피를 내면서 왜? 목숨 걸었거든요.
엘리야는 하나고 그 사람 몇백 명인데 목숨 걸었잖아요. 왕 앞에서 지금 막 춤을 추고 해가 질 때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야, 내 신이 아마 출장하다 마 여행 갔나 봐. 이제 그만두고 내가 할 테니까. 그러고서는 엘리야가 그 제단 주위에다가 도랑을 파놓고 그러잖아요. 물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 지금 가물어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 쩔쩔매는데 물을 가득 채웠대. 도랑을 파가지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세우셨다면 이제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불의 천사가 그냥 내려와갖고 싹 살라버리잖아요. 그냥 목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야, 하나도 남기지 뭐 다 죽여. 그래서 수백 명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으니까 왕 앞에서 약속했죠. 왕 앞에서. 야, 아방도 끽소리 못하죠. 여기는 수백 명이고 엘리야는 하나인데 자기 눈을 목격했잖아요.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뭘 말하는지를 올바로 잘 아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 예루살렘에서 뭐 낙이 타고 입성 무혈구대타를 일으켰다고. 이런 치졸하기는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라고요. 내 정도를 가리킨다고. 그러면 자칭 여섯이냐가 누굽니까? 이세벨이 누구예요? 오늘날 뭐예요? 신학교란 말이에요, 그게. 최초 신학교 오라고 그래.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 것이 그게 최초 신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들어요. 거기는 유대인 필로가 유대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를 접목시켜가지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이 개혁성경이에요. 오리겐이 쓴 헥사폴라 오란 셉트젠스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기원전 그 200년경에 가장 오래된, 가장 믿을 만한, 그게 바로 셉트젠스다. 70인역이다. 뭐 배우는 학생이 그런 줄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앞뒤가 안 맞아. 한두 군데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 때니까, 내 20대 때니까, 기도원에서 들어갔다가, 어디 들어갔다가, 얼마나 헤맸나, 그거 말로 다 못해요. 안 맞아. 그런데, 처음에 들어간 신학교가 그 성결교 신학이. 성결교 신학도 나사렛 성결교. 1958년도인가 54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교단이 그게. 그러니까 미국 그 선교사가 교장인데, 왜냐하면 해외로 미국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나 그 신학교 들어간 거지.
그런데 얼마나 엉터리인지 나중에 그 신학교 교장 이름도 안 잊어버려. 닥터 고네이라고 은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세요? 하다 내가 성경 가지고 영어를 못하니까 그 사람도 뭐 한국에 뭐 신학교 교장으로 왔지만 한국말 합니까? 그러니까 통역을 세워놓고 내가 의논하자. 나하고 한번 변론하자. 그 사람들부터는 우습게 봤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쪽이 있는데 왜 방언한다고 잘못됐느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래. 나사렛 장정을 공부해보라. 나사렛 장정. 자그레인 교달이 교리야. 이게 나사렛 장정에는 절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나사렛 장정이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여기 너 얘기해봐라. 뭐가 먼저냐는 거야. 그게 얼굴이 빨개 가지고 통역하는 목사가 그러더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느냐. 내가 얼마나 핍박받은 줄 아세요? 이런 말은요, 내가 말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그러면서도 뭔가 있겠지. 그래, 나한테 뛰쳐나 버리고. 장로교 신학이라 가서. 장로교 신학 가서 해보니까. 성경하고는 많이 비슷한데, 그래도 이것도 엉터리야. 성경이 그때 내가 배운 게 그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소위 말해 헤브라이즘, 그리스 신화죠. 헤브라이즘과 헬라니즘, 유대교하고 거기서 만났다, 부닥쳤다. 그게 분기점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렬하게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침례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다툼을 일으킨 줄 압니까? 침신대학원 다니는데 그러더라고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도 요단강 가서 침례 받으시고 또 사도들도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일일이 다 침례를 했다. 그리 나는 하나고 그 사람들은 침례 신학교 나오고 침신대학원 나오는데 타교단에서 온 사람은 나하고 다른 목사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다. 그럼 침례 받은 사람 다 성령 받았어야 될 거 아니야? 침례 받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말고 누가 있어? 그 침례교리 가르치는 선교사하고 3년 내내 싸워, 3년 내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졸업 논문을 쓰라고 그러는데 논문의 제목을 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현대 교회의 예배 의식과 성경적 고찰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현대 교회의 예배 의식이 맞느냐 틀리냐. 난 그걸 연구하겠다는데, 그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현대 교회가 주보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원장이 내 논문 지도 교수인데 한사코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안 목사 시중에 가면 예배하게 돼서 쓴 책이 많으니까 그 몇십 권 모아가지고 그래서 논문을 써라. 결국은 나 안 한다. 언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신학, 벌커프, 조직신학, 번역자, 케이무 교수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냥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시키려고 몇 개월을 배려다 했어요. 나 안 해. 내가까지 논문 써가지고 석사학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뭐가 올바른지, 뭐가 진실인지 내가 모르고 어떻게 가르쳐. 근데 당신은 왜 나를 반대해? 가장 중요한 건데, 예배 의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게 뭐고, 지금 개신교에서 예배 의식은 뭐냐? 뭐가 틀렸느냐? 그걸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요, 내가 설명하자면 몇 시간에도 다 못해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논문 안 쓰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어. 그랬더니 내가 그 신학대학원에 그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켰던 사람들이 목사님 바쁘시면 못 쓰면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목사가 그따지 그래 되겠습니까? 남들이 써준 논문 가지고 그래 학위 받아 뭐 할 겁니까? 그게. 그래 내가 개신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세벨이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주님이 분명히 책망하시잖아요. 자칭 여선자 이세벨이 있으니까 그 내중도를 가르쳐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제물을 먹게 한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내가 읽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어떻게? 자세하게.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내가 성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돈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은 읽음으로 인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겠다는 약속한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환경에서 이김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